우리 찬송가 51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로 두려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하고 한식 소리 들려온다. 이치는 많은 삶을 포했나 상자처럼 길지 믿는 자여 할고 눈을 들어 하늘도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더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 하나님을 구원쳐주시나 대담하리허리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니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흥이 요나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어이할고 너를 들어 하고 당신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바라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그룹의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니 저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두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거기서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사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도록 아니면 뭔가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부터는 그 구원의 축복으로 내가 시대와 현장과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뭐냐?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거나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전도의 축복과 그리고 현장의 재앙을 막고 영혼을 건져내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완전 저주와 재앙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최고의 복음 가진 축복을 누리는 자로 부른 것이 틀림이 없는데 스스로 눌리고 스스로 갇히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꼭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반드시 내가 기도와 그 축복을 정말로 내 것으로 내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 이래 어렵냐? 그게 아니고요. 이것까지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그러니까 원래 내가 원하는 삶은 없습니다. 원래 내가 원하는 삶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 안에서는 절대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내 응답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가는 거단 말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 속에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요,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내 안에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계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내가 알든 모르든 끊임없이 전달하는, 끊임없이 고백하는, 끊임없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때로는 흑암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싫어하니까. 때로는 내 영적 문제를 들고 들어와 실제로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환경과 현실을 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데 왜 내 삶을 아직도 바뀌지 않지? 나는 왜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지?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열매가 안 오기도 합니다. 그 실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 고백하는 이것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 자체가 여러분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게 내 방식에서 안 보일 뿐이지, 내 관점에서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 확인되어져 진짜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내가 지금 어떤 응답 속에 있는지가 보여질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게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하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자리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 없이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이 내게 오기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전달되어져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이 실제로 고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 그 말씀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네, 중요한 것들을 알게 돼요.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도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과 내가 원하는 기대치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여러분 전도가 영혼 사랑함과 또 현장을 사랑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마음 담아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로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러분 120명 정도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체험하고 모였죠.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 진짜로 그 축복과 그 언약이 실현되어지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린 거죠. 근데 이거 되기까지 이 사람들은 거의 다가 불신앙 속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까지 내가 정말로 있어야 될 이유,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이유, 내가 정말로 현장을 살려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시작이 되어져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시작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에 대한 분명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져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도는 뭐냐? 주님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딪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내 것이 되어 내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직접 짓지를 못하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정복 예정을 걸어갔는데 자기는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내 마음에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그 개인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느냐 이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까지입니다.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에. 첫 번째는 네 목숨과 내 뜻과 네 모든 마음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크게 부딪혀 오는 그 시간표까지 기다려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그게 발견되어지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전도 현장에서 다루십니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생명의 영, 전도의 영, 선교의 영,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그 흐름과 대열 속에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정말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그리고 뭔가 해결 받으려고, 뭔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거기에 방향 맞춘, 거기에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전부 축복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두렵냐? 왜 염려가 되느냐? 결국은 내 방식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이 무너질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염려하고 두려운 건 그겁니다. 내 존재 가치가 여기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방식에서 찾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삶을 빼앗길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계속 시작이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축복들을 누리며 갈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응답들을 실제로 체험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되게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어디 가셔야 되느냐? 전도에 가야죠.
되고 안 되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전도의 방향 맞추고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꼭 찾아내야 되는 거,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절대로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요. 이게 절대 불가능의 내 영적 상태,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강하게 부딪혀버려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게 와야 됩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훨씬 경건하게, 훨씬 거룩하게 살았는데도 그게 부딪혀야 돼요. 왜냐, 인간은 창세기 3장, 전부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이거는 내가 느끼기도 하고 못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뭔가 모르게 괜찮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몸부림 속에 나도 모르게 갇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허황되고 사실은 거짓말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이걸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인된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꼭 와야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도대체 왜 나는 오직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저 사람에게 왜 이 복음이 진짜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내 시간을 들이고 내 경제를 들여서 왜 저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지, 저 지역에 아무도 가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눈물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 현장을 향한 기도의 도전, 그 현장을 향한 정복의 도전을 기도로 왜 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 흑암과 영적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답니다. 이 악한 영들의 세력과 왜 싸워야 되는지, 이 흑암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렇죠. 이 흑암이 어떻게 문화를 통하여, 이 흑암이 어떻게 저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배경을 통하여, 어떻게 저렇게 고질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내 열심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그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기도 속에서 이거 찾아내셔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확정. 그러니까 최고의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최고의 배경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역사하시냐고. 절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답이 나와야 주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방식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내 방식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 방식이 무너져야 역사를 납니다. 내 틀이 깨져야 역사를 납니다. 근데 내가 무슨 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내 방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안 듣고 있고 내가 얼마나 기도 속에 없고 내가 얼마나 사실은 가난 정복에 관심이 없는지 저 영혼을 살려내고 저 현장을 살려내는데 실제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끝까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실제 전도에 관심 없다니까. 전도하고 있는데 관심 없어요. 사역 중독에 걸려가지고 네, 실제로 관심이 없다니까. 막 뭘 하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내 생각이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내 삶이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정말로 성막 중심, 언약 중심, 그렇죠? 세절기 중심.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내 각인을 완전히 뒤집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실제화시켜서 가난 정복의 여정을 가게 만드십니다. 그 삶이 가장 나를 지키는 삶이에요. 그 삶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에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거지.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실제로 맛보는, 실제로 누리는 그 기도가 꼭 필요하다. 해방의 축복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방향을 분명히 맞춰서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 받으시고 정말로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실현되어진 전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은혜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살려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비밀이 이제는 모든 내 삶의 영역에 역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인간적인, 세상적인, 또 육신적인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죄성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 복음을 사랑하고 현장에 이 재앙과 저주를 막는 복음의 능력과 그 비밀을 기도 속에서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하나님 체험하고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